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제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따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시편 22편 25절로 31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보 내지에 있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원래 성경 본문인데 그 중에 시편 22편 25절로 31절 말씀만 먼저 이 성경 봉독 시간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함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중이었는데 다가 아니라 뭐 한 3장 정도까지밖에 못 갔죠. 근데 왜 오늘 로마서 본문이 아니라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인가?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정예배의 회복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주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병행하여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 절기를 지키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임을 느끼고 함께하는 방법으로 한 장소에 모여 공동체 예배를 다 함께 드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을 때에는 지금이 어느 절기인지를 스스로 기억하고 이 절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었지, 사순절 이때 금식했지, 부활절기 이때는 축제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서로가 다른 장소에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시간 같은 절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 절기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켜가는 것을 통해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더라도 나와 같이 금식하고 계시겠네, 나와 같이 기도하고 있겠네, 나와 같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겠네, 이런 공통의 기억, 공통의 문화가 우리의 공동체성을 지켜주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축제절기인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부활 축제를 기획해보자 했던 겁니다. 좀 더 의리의리한 축제가 사실 좀 되고 싶었는데
첫 시도기도 하고 아직 코로나19가 워낙 창궐해서 소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의 이 부활절기 동안에는 전통적으로 금식도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던 신앙의 이 선조들의 시대에서도 금식을 금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못하게 했다 그래요.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에도 그만큼 오롯이 축제의 기분을 좀 만끽하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가신 길이 옳았음을 잊지 말고 부활의 승리를 믿고 삶을 경축하며 살라는 절기가 이 바로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주간을 우리가 사실 정말 잘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순절 40일 동안 진짜 우리가 막 금식하고 인내하고 막 절제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절기 7주 50일이 끝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 강림절기는 전통적으로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길어. 한 6개월 넘게 뭐 한 반년 이상이 성령 강림절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는 그렇게 훈련의 절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부활절기가.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열심히 즐기세요. 안 그러면 축제의 시간이 대림절기 지나 뭐 성탄절이나 돼야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도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엄혹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담임 목사가 없는 중에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자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오롯이 살아나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생명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되었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열매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본문의 나, 곧 우리의 주요, 세상의 왕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면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교회 생활에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거한다, 머무른다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메노라는 그리스어 동사였습니다. 메노라는 단어에는 머무르다, 기다리다, 남아있다, 그 행동이나 상태를 지속하다, 영어로 keep on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메노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그 keep on 이라는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한 방법을 거듭해서 가르치고 또 강조하시는데, 4절에는 내 안에 매노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매노하겠다. 5절 사람이 내 안에 매노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매노하고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매노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매노하고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매노하고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길을 배우고 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의미가 단순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 생활이라는 울타리 속에 남아있으면 된다는 뜻만이 아니라 아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는 주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행동들 또는 그 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구나. keep on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머문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행동들은 하지 않도록 또는 그 상태 속에는 머물지 않도록 지속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요한 1서 본문을 천천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생명의 길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라고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삶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다 보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조금 노력해서는 안 될 테니까 지금보다 많이, 아주 많이 노력하다 보면 사랑받고 사랑하게 될까? 사랑하면 얻는 유익은 분명하다고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유익은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은 배제와 격리, 억압 등의 방법입니다. 낯선 일을 배제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면 멀리합니다.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 이들도 멀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격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기르고 그들을 힘으로 억압합니다.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높은 마음의 장벽과 함께 법의 장막을 쌓습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장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들을 멀리할수록, 그들에 대해 모르게 되면 모를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분명히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결국 오늘 앞선 요한복음 본문에서 주님이 명하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이어야 함을 요한일서 본문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같이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직 못 읽은 분들은 눈으로 얼른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닌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순교한 스데반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집사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와 성령께서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가 결국은 세례까지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전도의 의미, 선교의 의미, 또 전해받은 그가 한 나라의 고위 관료이니까 영향력의 의미 등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 그리고 요한일서 본문과 연관지어서 이 본문을 읽으라고 하신 걸 보니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본문의 의미는 그 에디오피아 고관이 넷이 즉 성불구자라는 데에 오늘 본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2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같이 읽기 민망해서 1부 때도 같이 못 읽으시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성불구자가 된 사람은 유대인들의 집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가 기록되던 당시 종교적인 이유로 성기를 자르는 그 이교회, 그러니까 다른 토착 종교의 악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집회에서 제외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었겠죠. 그러나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온 소위 보통 사람들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성불구자들은 어떤 이유로 불구가 되었든지 간에 배제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말이죠. 같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너희가 배제하고 억압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불구자들도 이교의 관습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니 그런 과거가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약속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여기 사도행전의 빌립의 시대까지 이르는 수백 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서도
빌립의 공동체는 성불구자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의 내시인 이 사람에게 인도하신 이유는 그가 고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으로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가 공동체로부터 제외되고 배제되었던 대상, 비록 왕의 필요에 따라 고위 관료는 되었을지 모르나 그 공동체 내에서는 늘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 내의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이었기에 그 소수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쁜 소식을 그도 알고 빌립도 알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배제하지도 격리하지도 터부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억압하지도 말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받고 사랑할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야 그가 물을 보자마자 세례를 받고자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 자신에게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신 그 소중한 뜻을 깨닫게 되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물을 보자마자 세례를 받아 자신의 거듭남을 확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생길을 인도받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성불구자 같은 사람들, 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제되었던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낯선 이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경험과 가르침이 두려움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에서의 집사 빌립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낯선 이의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고 하십니다. 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저들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 말입니다. 저와 내가 형제요 자매라는 소식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일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사랑의 삶의 길을 주신 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며 그동안 우리가 소외시켰던,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들과 함께 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시편 22편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눈으로만 빠르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시 22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 22편은 그 1절이 유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며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실 정도로 이 시 22편은 순환을 당한 자의 시편입니다. 시 22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깐 읽어보신 25절부터 31절 끝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기에 시인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 22편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힘겨워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황소, 사자, 개들, 원수의 칼이 자신을 둘러싸고 달려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악한 무리들에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구하던 시인의 입에서 불현듯 이런 고백이 21절 하반절에서 터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그를 경외하고 주님은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고 고백하며 오늘 본문 25절 이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구원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바뀌었는지요?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기도가 갑자기 바뀌게 된 것입니까? 탄식과 절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찬양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시편의 사파로 쓰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시편에서 들소는 기도자를 공격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폭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파를 보면 들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들고는 있지만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려동물처럼 안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한 화가와 신학자는 왜 이런 식으로 들소의 모습을 그렸을까요? 이 시편을 다 읽어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그게 들소가 아니라 뭐가 되었더라도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 22편의 사파를 그릴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된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서는 어떤 세력도 위협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을 마치 순한 양 같은 표정의
들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 탄원 시편에서도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은 좌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만을 읽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 22편 1절을 인용하여 토로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버리신 그거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담은 그런 울부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인이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세력만 바라볼 때에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소 같은 사자 같은 성난 들개 같은 저 악이 저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앞의 상황만 보던 눈을 들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절 이전까지 그는 홀로 아주 고독한 가운데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모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25절까지 전까지 홀로 이 고통에 신음하던 시인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만 보던 눈을 들어 현실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세력도 그분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에는 엄청난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좋아질 것 같지도 절대로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공고해 보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눈에 보이는 너머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세상은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흐름,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게 아무리 불의해 보이는 것도 심지어 악해 보이는 것까지도 다 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는 희망을,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이 한평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회와 은총을 베푸신 분께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Keep on 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속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지속해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가운데 제일로 치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 명령하신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한순간도 멈춤 없이 계속 향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사랑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좁은 의미의 사랑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세상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는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불구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놓고 또는 은근히 차별하며 배제해온 우리 이웃들은 도처에 많습니다. 많은 남성에게는 그 대상이 여성이기도 할 것이고, 대다수의 이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일 수도 있고, 중산층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최대의 이슈는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여우 조연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그 수상 소감이 내내 회자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수상 소식에 그렇게 열광합니까? 그동안 오스카상에서 차별받아 왔고 배제되어 왔던 동양인 배우, 그의 수상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제 조금은 더 소외도, 차별도, 배제도, 억압도 사라져가는 세상이 오고 있나 하는 희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소외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소외시키며 배제시키며 그런 식으로 다른 대상에게라도 복수하며 살아야 속이 시원하겠는지요? 아마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제 현실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현실 너머로 들어 올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도, 그 어떤 세력도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바라보십시다. 그때야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 대표로 온별이 이제 어린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죠. 자, 혹시 우리 화면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이 앞으로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할게요.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